읽어주는 동화책 귀신을 감동시킨 처용. 신라 제49대 헌강왕이 나라를 다스릴 무렵 신라는 평온하고 풍요로웠어요. 금성은 말할 것도 없고 동해 어귀에 이르기까지 기와집들이 즐비했죠. 거리마다 흥겨운 노랫가락과 피리 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답니다. 이런 금성의 모습을 두루 살피던 헌강왕이 문득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런 날 어찌 궁궐에만 머물 수 있겠는가? 바닷가에 나가 태평성대를 즐겨보세. 왕은 신하들을 앞세우고 동해안으로 나들이를 나섰어요. 마침 눈부신 햇살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왕의 일행을 맞았죠. 쾌청한 하늘과 짙푸른 바다는 왕의 마음을 더욱더 들뜨게 만들었답니다. 왕은 궁녀들의 춤과 노랫소리에 취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폐하, 날이 어둡기 전에 궁궐로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헌강왕은 신하들의 말에 노리를 거두고 길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이한 일일까요? 왕의 일행이 길을 나서자마자 어디선가 구름이 몰려와 단숨에 쾌청한 하늘을 가리고 자욱한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순식간에 사방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죠. 앞서가던 신하들은 길을 찾지 못해 웅성거렸고 궁녀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때 왕이 호통을 쳤죠. 갑자기 어찌 된 일이냐? 일관은 어서 아뢰어라. 폐하, 이는 틀림없이 이 동해에 사는 용이 조화를 부린 탓이옵니다.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 노여움을 풀어야 하옵니다. 허허, 어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이 근처에 좋은 터를 골라 크게 절을 짓도록 하라. 일관의 말에 헌강왕은 주저하지 않고 명을 내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안개가 걷히고 하늘을 덮었던 구름이 스스로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오호, 기이한 일이로다. 앞으로 이곳을 개운포라 부르고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로다. 하지만 진짜 놀랄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죠. 왕의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한 신하가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폐하, 저쪽을 보시옵소서. 신하는 바다 쪽을 가리켜 보였어요. 얼른 돌아보니 용이 흰 물줄기를 만들며 솟아올라 임금의 수레 쪽으로 다가오는데 7 아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죠. 잠시 후 용은 하늘에서 한번 휘 돌더니 곧 헌강왕의 수레 앞으로 다가왔어요. 헌강왕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비로운 일들이 믿기지 않아 여러 번 눈을 부릅떠야 했답니다. 나는 동해를 다스리는 용이라오. 나를 위해 절을 지어준다니 베푸신 은혜에 감복하였소. 왕의 덕을 찬양하고 또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왔으니 마음껏 즐기도록 하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용의 아들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헌강왕의 덕이 높음을 칭송하는 내용이었죠. 그들의 춤과 노래는 왕이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헌강왕은 넋을 잃은 채 화려한 춤과 노래에 흠뻑 빠져들었답니다.
도무지 한순간도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다의 용이 헌강왕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바다로 돌아갈 것이요. 하지만 왕의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겁소.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남겨두고 갈 것이니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돌보게 하시오. 그러더니 용은 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그 뒤를 6 아들이 따랐죠. 용과 6 아들은 바다로 돌아갔어요. 용과 그의 아들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용의 아들 하나가 남았죠. 용모가 남다르구나.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비범함이 엿보이니 나란 일에 크게 쓸 수 있겠노라. 헌강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히 했어요.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부지런히 궁궐로 돌아왔답니다. 왕은 용의 아들을 처용이라 부르게 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어 돕도록 했어요. 왕이 짐작한 대로 처용은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었고 굳은 일에는 먼저 나서기도 했어요. 그러자 왕은 더더욱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높아져 처용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왕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근심은 깊어갔죠. 처용은 용의 아들이니 언젠가는 돌아가려 할 텐데 걱정이로구나. 그가 오래도록 머물며 나란 일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헌강왕은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았죠.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무릎을 쳤어요. 옳지. 아름다운 처녀와 짝을 맺어 주어야겠구나. 헌강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물어 미모가 빼어난 여인을 찾아 처용을 혼인시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급간이라는 벼슬까지 내렸죠. 왕의 예상대로 처용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벼슬도 벼슬이지만 왕이 맺어준 아내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해 처용은 바다로 돌아갈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처용은 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부러움을 샀죠. 처용이 금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을 했다지. 아무렴 지나가는 귀신도 감탄을 할 만큼 천하제일의 미인이라는군. 그런 소문은 금세 전체에 퍼져나갔죠. 단 한 번이라도 처용의 아내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녀를 흠모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용의 집 앞을 지나면서 공연히 담 너머를 힐끗거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주 음흉한 생각을 품은 자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란 일을 돌보다가 밤늦게 돌아온 처용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답니다. 비어 있어야 할 아내의 옆자리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모습을 본 처용은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누굴까? 어떤 음흉한 자가 내 행세를 하며 아내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인가? 사실 아내의 옆자리에 누운 사내는
역신이었어요. 역신은 처용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아무도 모르게 처용의 아내 옆자리에 누웠던 것이었죠. 처용은 곧 마음을 안정시키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밖으로 나왔죠. 그 내용은 이랬어요. 동경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돌아보니 다리가 넷이어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었지만 빼앗겼으니 이 어찌하리요. 처용의 노래는 담담하면서도 처절하고 구슬프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노래가 막 끝난 뒤 역신이 방에서 나오며 제 모습을 드러냈죠. 역신은 곧바로 처용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대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잠시라도 함께 있고 싶어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께서는 함부로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노래와 춤을 저를 점잖게 꾸짖으시니 크게 감동하여 공을 높이 칭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하건대 이제부터는 공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만 보아도 그 문 안으로는 결코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역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처용이 역신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금세 사람들 사이에 퍼졌어요. 처용이 춤과 노래로 역신을 쫓아냈다는군.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만 봐도 역신이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문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도 귀신이나 나쁜 병이 퍼지지 못하게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이 문에 붙여야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처용의 얼굴을 그려 문에 붙이거나 대문에 직접 그리기도 했죠. 한편 헌강왕은 약속대로 동해의 용을 위해 절을 짓기로 했어요. 개운포에서 돌아온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일렀죠. 아무리 돌아보아도 영취선보다 좋은 곳은 없을 듯하오. 서둘러 절을 지어 내 뜻을 따르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왕의 명을 받들어 영취산 동쪽 기슭에 절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절의 이름을 망해사라고 했죠. 바다를 바라본다는 뜻의 망해사를 신방사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일까요? 헌강왕은 워낙 놀고 즐기기를 좋아했던 탓에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하루는 왕이 포석정에 나갔을 때 남산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남산 신의 춤을 왕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춤을 따라추자 신하들은 기겁을 했죠. 폐하, 이 무슨 해괴한 일이옵니까? 그대들이야말로 무슨 일인가? 나는 지금 남산신이 추는 춤을 따라추고 있다네. 그 말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신하들은 더더욱 왕을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런 이상한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답니다. 왕이 금강령에 갔을 때는 북악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고 동래전에서 연회를 베풀 때는 지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어요. 북한신의 춤은 옥도금이라 칭했고 지신의 춤은 지백급간이라고 했죠. 특히 지신은 지리다도파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뜻이 해괴했어요.
그 뜻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미리 알고 도망하여 도읍이 파괴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여러 신이 나타나 춤을 춘 것은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였어요. 하지만 헌강왕은 그 참뜻을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헌강왕은 그런 일들을 좋은 징조로만 여기고 더욱 방탕한 생활을 했답니다. 결국 오래지 않아 신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답니다.